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라는 말이 뭘까? 경건한 삶이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나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얘가 정말 이 집 식구 안 닮았네. 누굴 닮았어? 할아버지 닮았을 거 아니냐. 꼭 208호 아저씨 닮은 것 같아.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요. 내 자식은 어딘가 모르게 나를 닮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 애가 나왔는데, 첫째 애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나를 안 닮았더라고. 집사람도 잘 안 닮았어.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꼭 내 판박이야. 어쩌면 눈도 작고 코도 작고 귀도 작고 입도 작고, 그걸 보고 나서는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어느 날은 비 오는 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어머니를 닮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요, 우리 큰딸 성은이가 뒤에 앉아있는데 백밀러를 딱 보는데 어머니가 와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엄마 닮았고 우리 딸이 저를 닮았는데 이놈이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백밀러를 딱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활하셔서 내려오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 자식이 나를 닮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닮을 데가 없으면 코라도 닮든지 입이라도 닮든지 아니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안심이 되고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또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이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대한민국 새벽까지 외치다가 그 결승에서 그냥 처음에 첫 골 넣을 때는 너무 좋아서 그냥 오늘 결승에서 우승한 것 같았는데 A, B, C, D, E, F, G가 막 나오려고 그래. 아니, 세상이 이게 3대1로 뒤집어질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경건한 삶인데, 경건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배 시작해서 경건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삶은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모든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저분은 뭔가 달라, 저분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분은 진실해, 성실해, 저분은 정말 때가 없어, 저분은 그냥 악이 없어,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뭐 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 세 가지 것만 다스리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경건한 삶을 위하여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시작. 경건한 삶을 위하여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뭘 다스리라고요? 분노.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예요. 여참은 그냥 화를 내고 성질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성깔 다 부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분노를 막 일으켜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기도 불안하고, 이거는 경건을 깨트리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모든 큰 적 중에 큰 적이에요. 아주 큰 적이에요.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분노로 인해서 믿음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경건하게 살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면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욥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6장 13절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뭘 쌓아가요? 분노를 쌓아가요. 다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고, 마음속에 그냥 착착착착 쌓인 게 뭐냐? 분노밖에 없어. 언제 터질지 몰라. 이 분화구가 언제, 활라산이 언제 터져가지고 용암이 흐를지 몰라.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냐면 분노가 쌓이고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되면 이 분노를, 모든 것을 삭히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뭔가 다스리려고 환경을 이렇게 바꿔놔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하니까 분노만 쌓이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니까 늘 자기 성질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분노는 발할 수 있어요. A형도 분노를 발할 수 있어요. 분노를 발해요. B형도 분노를 발하면서 살아요. B형도 RH-형도, 전라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경기도 사람도, 강화도 사람도, 서울 사람도 누구나가 분노는 발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안 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내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서 분내지 말아라 이렇게 안 써 있고, 분을 내더라도, 혹시나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죄를 짓도록 분을 갖다가 토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은 빨리 삭히고 빨리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야단을 쳐도요, 낮에 야단 쳐야지 잠들기 전에 야단을 치면 그게 다음 날까지 영향이 가요. 애들이 잠들어도 그러면서 잠들어요. 왜? 하도 억울하고 하도 슬프고 하도 너무나도 그냥 엄마한테 야단 맞고 아빠한테 야단 맞아서 그냥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잠자면서도 그냥 헉헉거리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낮에 해야 돼요. 밤에 하지 말고요. 절대 여러분 누구하고 혹시나 내가 분내는 일이 혹시 있다면은 낮에 해야 돼요. 밤에 하지 말아요. 잠들기 직전에 하게 되면 그게 다음 날까지 가게 되고, 잠자리가 편치 못하고, 그럼 다음 날 피곤하게 되고 다음 날까지 연장선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분노. 목사님, 제가 한성질 해서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한성질 하는 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느냐? 본문 19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오늘 어떻게 해야 분을 다스릴 수 있을까? 속도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속도 조절을 해라. 자,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듣는 것은 속히 하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말씀은 속히 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속히 들어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은 속히 들어라.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말은 속히 들어라. 듣기는 속히 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따라할까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면 경건이 유지가 된다니까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들으려고 하고 말은 속사포로 하면은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속도 조절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분내고 성질 마음껏 내면 어떻게 될까? 20절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성깔 있는 대로 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한 번 더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깔 있는 사람이 좋읍니까? 성깔 없는 사람이 좋읍니까? 어째 아직 잠이 덜 깼나 봐. 어제 대한민국 하느라고. 성깔 있는 사람이 좋아요? 성깔 없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깔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네. 아이고, 내 자신을 알아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누구나가 성깔 없는 사람 좋아해요. 결혼할 때 보세요. 주여 성깔 없는 남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깔 없는 여자 만나게 하옵소서. 성격이 참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성깔 있어.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분노를 다 발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성질 안 내고 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온순하고 유순한 친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는 매일같이 그냥 분을 내고 성질 내고 하고 싶은 대로 폭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정결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깔 있는 사람, 사람들도 싫어하듯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성을 내면, 더 강하게 말하면 성을 내면, 이 성내는 사람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이웃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깔을 버립시다. 예, 성깔이 아니라 그냥 성을 좀 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성깔을 버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내 분노만 잘 조절할 수 있다면, 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나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이웃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이 분노만 다스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한 삶을,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위하여 반드시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을 기억해야 돼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보세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따라할까요? 버려라. 이 세상적인 것을 버려. 더럽고 추잡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면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원한다면 범사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경건이 유지가 되고 이 경건이 더욱더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유익하냐? 금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유익하지만 내생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성깔을 죽여야 돼요. 분노를 죽여야 돼요. 자기 너무 급한 성격 죽여야 돼요. 나는 뒤끝 없는 여자예요. 그러지 말아요. 이미 다 죽었는데 뒤끝이 있고 앞끝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이 욱하는 성격, 이 분노를 자꾸 바라는 게,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습관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소리 빽빽 지르는 것도 습관이고요, 아내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부모에게 대드는 것도 습관이고요, 그냥 아무 데나 누구를 만나도 자기 성질대로 빽빽 소리 내는 것 습관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스리세요. 버리세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십시다. 주여, 오늘부터 이 성격 버리게 하여 주시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안 다스리려고? 성질대로 사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성격 죽이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내가 죽어야 내 남편이,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부모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자식이 살고. 어찌 아멘을 안 하시는지는. 내가 죽어야 내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부모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자식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성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주의 종이 살고,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산다. 아멘.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연습, 인내하는 연습,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면 내가 행복하고 가족과 이웃이 행복한데, 오늘 잘 다스려서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계속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건한 삶을 위하여 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시작. 경건한 삶을 위하여 악을 다스려야 합니다. 뭘 다스려요? 경건한 삶은 악을 다스려야 돼요. 악을 물리쳐야 돼요.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경건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아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원한다면 악이라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서 보니까 버려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버려요? 첫째, 더러운 것을 버리래요. 내 마음속에, 내 행동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버려라. 그래야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내버려요? 넘치는 악. 어디서 넘칠까? 악은 우리의 마음에서 막 넘쳐나요. 악한 생각, 악하게 그냥 살아가려는 게 막, 이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는 게 이 마음에서, 영혼에서 막 넘쳐나요. 이 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넘치는 악을 그냥 버리라고 안 써 있어요. 뭘 버려라? 어떻게 버려라? 내버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버려라. 내가 좀 강하고 길어야 된다니까요. 좀 손을 펴고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안 다치게 내버려라. 진짜 버리는 데는 또 선수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 딴 건 안 버려도 괜찮은데요, 이 바로 악은 내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버리라는 거예요. 가까이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면요, 다시 주워 담아. 악을 주워 담고 또 악한 짓을 한다니까요. 옛날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 쓰레기통 볼 때마다 저거 주워 마라. 저거 버렸는데 뭘 주워.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인데, 안수집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저걸.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주워 담아놨어. 그러니까 가까이다 버리지 말고 악은 어디다? 내버려라. 멀리 버려서 찾아오지도 말고 찾을 수도 없는 것에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에 더러운 것은 버리고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이렇게 되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따라할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물러가고 넘쳐나서 사라지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혹시나 이 물은 지금 깨끗하지만은 이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여기 뭐가 둥둥 떠다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생수를, 수돗물을 여기다가 계속 붓는다면은 이 떠 있는 것이 넘쳐서 흘러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속에 있는 이 넘치는 악이 그냥 불리고 위로 떠받쳐져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래야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악을 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악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이 성경의 흐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거울을 볼 때는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실천 안 하는 사람은 금방 보기만 하고 놔두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면서 산다. 이게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 안 하는 사람은 거울만 잠깐 들여다보고 내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하네 하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계속 쳐다보니까 경건의 모습이 없구나,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검정이 묻었네. 아이고, 이빨에는 고춧가루가 묻었구만. 아이고, 이거 웬 이렇게 얼굴이 지저분하고 머리는 왜 산발사발이요? 머리빗을 하게 되고 바르게 모든 옷을 다듬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끝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지나가니까 내 얼굴이 어디 있는지 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내 모습을 지금 현상에 내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냥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말씀에 어긋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 살고 있구나. 자꾸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도 다듬고 저기도 닦아내고 이것도 올려내고 그리고 그냥 긁어낼 거는 긁어내고 그리고 바를 거는 바르고 해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건이에요. 말씀을 실천해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할까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본문 말씀 22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경건의 모습이 안 보여. 한번 듣고 그냥 끝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이 안 돼도 정직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악을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첫째, 교훈해주고 우리의 삶을 책망해주고, 셋째, 바르게 해주고, 넷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해주고, 다섯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교훈이 되고, 나를 잘못된 길로 가면 말씀이 책망하게 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가 내 아들이라, 너가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칭해 주시고 상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연적으로 내 때 묻은 것을 하나 둘씩 씻어내게 돼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누구 피밖에 없어요? 신목사의 피로도 안 돼요. 김목사의 피로도 안 돼요. 최목사의 피로도 안 돼요. 누구 피요? 예수의 피. 예수 피만이 나의 죄를 씻기게 되고 나의 삶의 검정을 다 씻어내게 되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 속사람은 내버려 두면 세상 것으로 자꾸 쌓이게 돼요. 악으로 쌓이게 돼요. 못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쌓이게 돼요.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이 속사람에 있는 악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게 되고,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져서 우리가 날마다 삶 자체가 경건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을 다스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 악을 다스리려면 기도하라.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며,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늘 항상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내버리세요. 아주 내버리세요. 악을 다스리지 못하면 경건한 삶은 절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악을 내버릴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다스려라.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 경건한 삶을 위하여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시작. 경건한 삶을 위하여 입을 다스려라. 뭘 다스려요? 입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입이 더럽고 추잡한데 어떻게 경건의 삶이 유지가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절대 부정적인 농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어제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그러길래, 물론 농담으로 했어요. 이게 농담할 일이에요 지금. 목사님들 보면은 그래요. 갑자기
농담하다가 저 어떤 목사님한테,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한테 아이 그 귀신 들렸네. 아니 목사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면 어떡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농담이, 그런 농담은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농담도 듣고 계세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도,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해 보니까 내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는지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농담도 하나님은 듣고 계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농담도 듣고 계십니다. 입 조심하세요. 시작. 입 조심하세요. 제발 입 조심하세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더라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고, 여차하면은 그냥 아유 최 목사 저 귀신 들렸네. 왜 귀신 들렸느냐? 자기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저 속에 귀신. 아니 어떻게 말이 그따위로 말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께 빨리 취소해요. 예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회개합니다. 빨리 하라고. 아이 목사님 농담을 한 건데. 농담도 하지 마. 그런 농담은 빨리 취소해요. 목사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면 돼요? 귀신이네 귀신. 저 목사님이 최 목사가 귀신이에요? 그러지 말고 빨리 취소할 때까지 제가 계속 밀어붙였어요. 왜?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무섭잖아요. 성령이 계시는 목사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면 되겠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 떨어진다는 말이 그 교주가 하는 말이지, 그게 목사가 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도 이 입이 정화되지 않는 목사님들 싫어요. 응? 조금 우리가 집에서 말을 해도 절대 죽겠다는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차하면 여보 더워 죽겠어, 에어컨 좀 틀어. 죽겠어 하지 말아요. 여보 배고파 죽겠어, 빨리 뭐라도 줘. 여보 심심해 죽겠어, 텔레비 좀 틀어봐. 왜 심심해서 죽고, 할 일 없어 죽고, 바빠서 죽고, 좋아서 죽고, 죽을 일이 그렇게 많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면 귀신 들린 거예요. 지옥 떨어진다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니까요. 농담이라도 죽겠어 하지 말아요. 여보 더워서 살겠어, 에어컨 틀어줘. 여보 배고파서 살겠어, 밥 좀 줘요. 아유 여보 심심해서 살겠어, 어디 스포츠라도 뉴스라도 한번 틀어줘. 이제는 죽겠어가 아니라 살겠어로 바꾸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는 역사가 있어. 알긴 또 잘 알아. 근데 집에 가서는 또 돌겠어, 망했어, 뭐지. 아니 여자분들 왜 그래? 아줌마들, 집사님들. 아니 미용실 갔다 오더니 그래. 아유 목사님 망했어요. 저 뭐가 망했는데? 남편 사업 망했어요? 그랬더니 머리 망했다고요. 머리 망했다고요. 말을 해도 머리가 왜 망해? 망한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잘못됐으면 목사님 오늘 좀 특이하게 하고 왔어요, 이렇게 말을 좀 바꾸면 좀 얼마나 은혜로워요. 따라하세요. 저는 머리를 특이하게 하고 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특이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아유 망했어. 아줌마들 툭 하면 미용실 나오면서 하는 말, 망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망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입이에요. 입단속해야 돼. 집에 문단속만 하지 말고 이 입단속, 옆에 분에게 입단속 하세요. 입단속해야 된다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자식들 야단칠 때도 그냥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막 그냥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얘 망할 놈아, 망할 여에다가 니어나, 이 깡통찰가 거지 같은 빌어먹을. 그러니까 그때는 빌어먹는 사람이 많았고 망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 미친 노에다가 미음에다 여에다가 니은에다가 막,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많았어요. 거지들도 많고 미친 것들도 많고. 왜? 부모들이 그렇게 저주를 했으니까. 여러분 야단쳐도 그러면 안 돼요. 예이 미칠 뭐 이러지, 망할 뭐 빌어먹을 이러지 말고, 예이 대통령 될 놈아, 예이 갑부가 될 놈아,
얘 영부인 될 여에다가 니어나 이러면서 이제 때려도 좀 맞으면서도 기분 좋게 내가 대통령 된대, 내가 그냥 CEO가 된대, 내가 그냥 어디 성공한대, 내가 영부인이 된대. 그 맞아도 기분 좋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말 조심, 또 조심.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자기는요 착각하고 있어요. 경건하다, 나는 경건하다. 그런데 말은 막 함부로 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라? 혀에다가 뭘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그럼 재갈이 뭘까? 재갈이 사진을 보세요. 재갈이 뭔지. 저게 재갈이에요. 타고 다니는 말을, 이 말이 그냥 함부로 그냥 짐승 소리 못 내도록, 그 다음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끌도록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오른쪽으로 가 임마,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임마, 왼쪽으로 가고, 서허허허 쓰게 되고, 가라면 가고, 그 다음에 자꾸 헛된 소리 하면 잡아당기면 아파요 주인님. 그러니까 조용히 이너서가. 그래서 이 재갈이라는 게 근데 저거는 말이요 사람이요 지금. 자세히 들여다봐요. 말이요 사람이요. 사람도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비신앙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입에다가 뭘 먹여라? 뭘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그냥 여기다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도 못하게.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측으로 가라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고, 끽소리 못하게 재갈을 물리라는 거야. 자기 마음을 속이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입을 함부로 벌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에다 재갈을 물려라.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못할 것이다. 자, 경건한 삶을 원한다면 이제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되고, 이제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정결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27절에 써 있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잘 보세요. 진정한 경건은 뭐냐?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결한 게 아니라,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건은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도 마음에도 행동에도 더러움이 없어야 돼. 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곧,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환난 중에서 돌봐주고, 자기도 지키고 그들도 지켜주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입단속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특별히 이 입을 한번 깨끗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깨끗한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길을 살리는 말, 그 말을 해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나와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지.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게, 대학 나와도 무식한 것들 많아요. 대학원 나와서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았는데도 되게 무식한 것들 많습니다. 제가 대학가에서 활동했잖아요. 교수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쳤잖아요.
무식한 교수들도 많아요. 자기의 학문은 조금 아는지 모르지만 다른 면에 대해서는 너무 말하는 것도 무식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 떨고, 그게 무식한 거예요. 진짜 유식한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어도 박사 그 모든 학위가 수천 개가 있는데 수천 개의 학문 중에서 내가 일부분 중에서도 더 지극한 일부분 논문 하나 써놓고 지가 잘난 체 하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나는 무식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유식이에요. 아, 내가 배워보니까 너무 학문이 많구나, 배울 것이 너무 많구나. 아니, 내가 모르는 게, 평생 공부해도 모르는 게 너무 바다같이 넓어서 많구나. 이게 배움의 사람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근데 조금 어느 부분 봐놓고 내가 박사고 이렇게 까불면요, 교만 떨면, 사람 무시하면, 그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유식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뭘 알겠습니까? 세상의 그 넓은 학문 중에서 저는 신학밖에 안 했고, 신학 그 학문 속에서도 수십 개의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받고, 그 중에 또 가끔 해봐야 나는 선교학하고, 대학원에서는 선교학이고 학부에서는 그냥 일반 신학인데 그거밖에 나는 안 봤는데, 신학에 수십 개의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무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신성란 목사는 유식한 거예요. 저는요, 평생에 학교에서 가르쳤고 평생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저는 유식합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고 사람에게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말,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입이 더러우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입이 깨끗해야 경건한 삶이 유지가 돼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은 해야 될까? 에베소서 4장 29절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되는 말을 분명히 이렇게 가려내고 있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지금부터 해야 될 말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덕을 세우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선한 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은혜 끼치는 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말 속에 경건이 묻어 있고, 이 말 속에 내 삶이 경건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크게 읽으세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만, 경건한 척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경건이 살아있도록, 이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무장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저 사람 예수 믿어,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저 사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로 바뀌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입어라.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우리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경건을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 자꾸 만나면 경건이 지저분해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날수록 우리가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나라. 경건하기를 원한다면 주를 만나라. 그리고 주께 기도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서 나의 경건치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경건한 자로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능력을 달라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 삶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경건한 삶을 위하여 무엇을 다스려야 되느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뭘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두 번째, 뭘 다스려라? 악을 다스려라. 세 번째, 무엇을 다스려라? 입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를 다 잘 다스려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을 보는 가족과 이웃이 행복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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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삶을 위하여 분노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며 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